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계에 선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섰다고요? 경계에 섰다. 왜 우리가 경계에 선 삶을 사는 사람들이냐? 하늘의 삶을 살지만은 발은 땅에 딛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또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준 삶, 다시 말하면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경계에 선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꿈이고 또 두 가지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라보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경계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전에는 제가 이중 국적자다 그런 표현을 써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동시에 세상의 시민으로도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 설교 본문 중에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 그 말이 시민으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시민으로 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시민이지만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나 그 전에는 세상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발을 여기에 땅에 발붙이고 살아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과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낀 세대예요. 586 세대만 낀 세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낀 세대예요. 어디에 끼어 있느냐?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지금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미래적인 그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해 계시죠?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볼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 자기가 끼어 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러니까 바울도 경계에 선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디에서 살고 싶었을까요? 두 세상 중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중에 어디에서 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싶으세요? 이거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그 세상에 가고 싶었어요.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자, 그 다음 봅시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바울은 빨리 세상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의 존재의 이유예요. 또 삶의 목적이고 그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뭐 이런 표현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런 표현들을 써요.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딱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 지난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랬잖아요. 자, 큰 목소리로.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 네, 바울이 정말 그런 심정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20절 뒷부분입니다. 20절 뒷부분은요, 우리 삶의 가치 기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의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것이 기준점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다 같이 있습니다.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 왜 살아? 나 예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살아.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는 답이고, 그것은 예수님께 적용시키면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다. 내 존재의 이유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 다음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산다. 그것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존귀케 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자신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3절 다시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다 같이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논리가 그렇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내가 내 이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어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경계에 서 있고 또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서 있어요. 삶과 죽음이 큰 차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경지, 도대체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경지 같이 여겨지는 거죠. 그야말로 삶과 죽음을 초월한 듯한 진술입니다. 자, 바울이 삶과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삶과 미래의 그 완전함, 이것을 그 가치를 놓고 비교해 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삶과 미래의 완전함의 가치 비교해서 나오는 고백이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의 확실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삶을 바울은 소망합니다. 죽음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 날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소크라테스나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자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영육이원론에 깊이 그들이 심취되어 있었어요. 그리스 사상은 영육이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영육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육체는 영혼의 감옥으로 여겨졌어요. 죽는다는 것은 그럼 뭐냐? 영혼이 이 육체, 이 감옥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억울하게 사약을 받았지요. 그러면서도 그 여유가 있이 그 사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영혼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바울의 말은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 철학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을 그냥 이 내 영혼이 사뿐히 떠나서 벗어나는 차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죽음이 극복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죽음이 극복되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정에 이르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한다? 죽지 않는다. 이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영적인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죠. 육체적인 죽음은 이미 초월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이미 죽음을 초월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삶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이미 극복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는데요.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현실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삶이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에 휩싸였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죽음을 극복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의 삶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발판으로 미래, 저 미래, 먼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낀 세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한데 나는 그러고 싶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다. 더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 24절을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소망이지만 교회 공동체를 볼 때는 자기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서,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는 일에 바울이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더 바울이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도 마찬가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거든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을 나는 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삶은 소망은 하늘에 있지만은 우리의 손과 발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실천해야 돼요. 그것이 바울의 딜레마고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바울이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죠.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일하는 것의 열매예요.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택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뭘 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이 땅에서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지금 몇 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성서 일과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삶을 이렇게 얘기했죠. 생활을 예배로 드려라. 삶이 예배다. 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삶이 예배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 구절을 절대 잊어버리면, 이것은 기본,
가장 기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 가지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한 본문이 있었죠.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은 피차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예. 그런 설교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또 지난주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또 어떤 날을 중하게 여기든지 중하게 여기지 않든지 제가 지난 주일날에는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한 1, 2분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화요일 금요일 날 금식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그날을 중하게 여겼단 말이죠. 중요하게. 또 뭐 많은 절기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절기 6월절 무교절이죠. 그 다음에 77절도 있고 장막절이죠. 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날을 기억하는 초막절도 있습니다. 그런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대속죄일이 있었지요. 그런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또 평일 모든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기본 가치관은 뭐냐? 어떤 날을 중하게 여기든지 그렇지 않든지 무엇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오직 주를 위하여 행해라.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라. 이것이 삶을 예배로 드리는 자의 삶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조금 다르게 말하죠. 27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겁니다.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자, 로마 시민으로서 빌립보 성도들은 살아요.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만 로마 시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이 빌립보 시민들이 복음을 받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품위와 격주에 맞는 삶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훨씬 더 거룩하고 의롭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여러분,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이 육체는 똑같죠. 예수 믿기 이전과 지금이 똑같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겉모습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완전히 바뀐 거죠.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 유앙겔리온, 이 헬라어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 그런데 우리말로 풀어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 따라서 합시다. 복된 소식.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다 복된 소식입니다. 경제적으로 월급을 올려준다. 이번 추석 보너스가 예전에 100% 나왔다면 그렇게 안 나오죠. 예. 월급에 100% 나오면 할렐루야죠. 복된 소식이죠. 200% 나왔다? 그럼 무슨 소식입니까?
예? 땡 잡은 소식이죠. 예. 복된 소식이죠. 그것도. 본인이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것이 복된 소식이요. 직장에서 승진했으면 승진 소식이 딱 들려왔어요.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잘 되는 것이 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말하면 복된 소식, 복음이 뭘까요? 뭐가 잘 되는 것이 복음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내 영이 잘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존재를 살아있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영이 바로 납니다. 이 살아있는 영이 잘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어요? 자, 보세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떤 신약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새로 나온 어떤 약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 신약은 그에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그 약으로 그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죠. 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이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구원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7절 다시 보세요. 오직 너희는 누구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자동차 뒤에 붙어있는 스티커 생각이 났어요. 어떤 자동차를 보니까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뭘 말하고자 그런 사자성구인데 이런 성구를 성구는 아니고 경구죠. 이런 경구를 붙여놓고 다니더라고요. 잘 보세요. 결, 초, 보, 은. 초, 보는 크게 써놓고 옆에다가 결자하고 은자는 조그맣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는 초보 운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 초, 보, 은 이렇게 써놨어요. 쭉 써놨는데 큰 글씨로 굵게 초보 운전이니까 제발 좀 봐주세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말하는 것은 그가 붙여놓은 스티커 결초보은이 무슨 뜻입니까?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는다. 그런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이 말은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에 빚졌잖아요. 그 빚을 갚으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음 대신 예수님께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 결초보은 아닙니까? 결초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자기를 절제하는 삶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삶이요, 또 혈기 부리지 않는 삶이요, 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이런 열매 맺는 삶이요, 얼마든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바울이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따라서 합시다. 협력하라. 자, 27절 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런 게 떨어져 있든지 여기 떨어져 있든지 너희에게 가서 있든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중심으로 서로서로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협력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중심으로 협력해라.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려고 했는지 몰라도 늘 우리 차량 운행해 주시는 권사님이 직장일로 오늘 예배 못 나오게 됐죠. 다른 분이 그 일을 대신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협력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협력한다는 것,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지요. 다 의견이 다르고 자기 뜻이 있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가 좀 대접받으려고,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더더욱 협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중심에 모여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동지들입니다. 복음에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분별해서 본질을 붙잡고 모여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전도합시다 그랬는데 두 사람에게 맡겼어요. 뭘 맡겼느냐?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양면으로 된 전도지를 만들자고 한 사람은 갑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을 되신 분은 이렇게 사면 전도지로 접어서 쓰는 전도지를 합시다. 두 사람이 티격태격 말다툼이 벌어졌고 극기하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큰 소리까지 났고, 그리고 마침내 대판 싸웠네요. 그런데 둘 다 너무 열심히 많다 보니까 에이, 나 전도 안 해. 너 혼자 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에이, 나도 안 해. 여러분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협력하는 겁니까?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도지는 전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거기에 복음을 싣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돼요. 반드시 주님이 물어보시고, 너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했냐? 두 번째,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28절 봅시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대적하는 자들, 빌립보 교회에서 대적하는 자들이 누군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마 율법주의자들이 대적하는 자들일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율법주의는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거든요. 자,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죠. 또 유대교인들, 기독교로 넘어오지 않았지만 유대교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아주 율법에 뿌리 깊이 박혀있죠. 영지주의자들도 대적자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복음을 왜곡시키고 훼손시키고 변질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왜곡, 훼손, 변질시키는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죠. 아유, 예수님이 구원자셔요? 맞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잖아요.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러죠. 혼합주의. 이런 자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진리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가 교주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다 겉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만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배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복음의 순수성을 붙잡고 그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 복음을 이 땅에서 실현해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고난 앞에서 담대하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이 29절에서 말하는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믿음에 충실한 삶입니다. 그럼 믿음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고난이 따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따른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고난은 믿음과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바퀴의 두 바퀴와 같아요. 마차의 두 바퀴 같아요. 마차의 두 바퀴. 어느 한 바퀴가 무너지면 말이 끄는 마차 굴러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그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정말로 탁월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을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단지 막연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불행 정도를 어떤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의 설명을 조금 돌려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고난의 싸움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다고 그랬죠.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을 볼 때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그걸 빌립보 교인들이 봐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바울에게서 지금 듣고 있어요.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감옥에서의 삶은 바울의 고난인지. 이건 무슨 얘기냐? 기독교인의 실존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움입니다.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싸움을 싸웁니까?
고난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과만 싸웁니까? 아니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싸워야 돼요. 바른 사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영적인 나태함과도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이기적인 욕망과도 싸워야 됩니다. 내 혈기와도 싸워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합쳐서 세 가지를 합치면 뭡니까? 세상 사랑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과도 싸워야 돼요. 자기 연민이죠. 자기 연민과 싸워야 돼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 싸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성찰이고 또 수행이고 구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길이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은 고난의 삶이다.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고난의 삶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고난에 담대하게 맞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발등에 떨어진 문제일 수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부차적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먹고 사는 생존 문제가 급하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거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이 생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것이 무의미해지는 날이 와요. 모든 우리의 활동들이 무의미해지는 날이 와요. 모든 활동을 멈춰야 하는 순간이 다가와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감수성이 무뎌져서 살고 있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생존의 문제에만 얽매여서 살면 뭐가 문제냐?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절대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경지, 그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삶과 죽음이 매일 반이다. 나는 이미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이 세상의 문제에만 얽매여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함께 있지만 직접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위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대항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에 담대하게 맞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다 같이 한번 좌우 앞뒤로 권면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 기도합시다.